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며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러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바보십니다. 없네요? 바보란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자하고 점을 딱 찍도록 하셔요. 아이들은 바보를 뭘로 표현하던가요? 40대인 김정희 집사님, 바자는 바라볼수록. 보자는 뭘까요? 보고 싶은 사람이래요.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보십니다. 아멘, 시원찮네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도 바보입니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예수님은 바자하고 점 딱 찍고 보자하고 바보입니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또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인들의 사업장을 바라볼 때 그 바보 뜻이 뭐라고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왜 바보를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자로. 네 자로. 소유미 집사님, 네 자로. 셋,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기랍니다. 바보의 뜻도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을 기니까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자가 뭔가, 기자가 뭔가, 지자가 뭔가, 기자가 뭔가 잘 기억했다가요. 그렇게 기억하라고요. 세자는 세워주고, 그 다음에 기자는 기도하며, 지자는 지키며, 또 뭐가 있나요? 기가 또 있나요? 기다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 제목만 갖고도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나는 누구다? 바보다. 괜찮아요. 바보로 살아도. 어젯밤에 이 모질이 토마토 했는데요. 모질이라는 소리가 저는 처음에 좋지 못한 소리인 줄 알았어요.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좀 모자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리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뭘로 표현했어요? 연약하고 나약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부족한 나에게, 어리석은 나에게, 힘이 없는 나에게, 기도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줄로 여러분이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말씀께서 못한가요? 크게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찾아온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집에서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행복이 주어졌으면 나는 믿습니다. 큰 것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재산 속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큰 차이에 있는 것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것에 감사하면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아멘 한가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하고 기하고 지하고 기예요.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려라. 오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인 줄 아십니까? 27권. 26번째 책이 뭔 줄 아십니까? 한 장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딱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점심을 드신다면요. 만약 금식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점심을 드신 사람들은 이 한 장을 꼭 읽고 오늘 점심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인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장 읽고요. 그런데 1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5절. 단어로 얘기하면요, 456개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자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한 장의 말씀이니까 하찮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뭐라고요? 유다서라고요. 왜요? 네 자로? 네 자로? 세, 기, 지, 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짧은 장이지만 우리가 쉽게 3분이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지만 쉽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내셔서요, 꼭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은 만약에 기억력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암송하시라고요. 이건 숙제 아니에요. 그러나 읽는 것은 숙제로 내드릴게요. 읽는 것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억이 되는 사람은 20절과 21절 말씀을 잘 보는데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찾아낸 겁니다. 첫 번째가 세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지키는 것, 네 번째는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기다림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지켜나가고 또 기도한다는 게 쉬운가요? 이 네 가지 것 다 보니까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은 뭔 줄 아십니까? 이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찾아옵니다. 나에게 집요하게 문자를 날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들을 어떻게 가리키고 권면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어디냐면요. 20절과 21절 말씀이랍니다.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세가 나왔지요? 근데 셋째 앞에 잘 보라고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믿음 위에다 자신을 세우래요. 그러니까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 나오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셋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말씀 나옵니다. 영성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자로 세기, 지기.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제가 계속 반복했으니까 머릿속에 아마 입력이 됐을 것 같아요. 숙제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은 젊은 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20절과 21절 말씀을 잘 찾아서 줄을 긋고 암송해보고 또 암송해보고 암송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것이 하늘 양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내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또 어떤 시련과 연단과 아픔이 찾아올 것인가 모르잖아요. 마음이 약해질는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는지 그냥 경제적인 궁핍함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세워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 자신들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내일도 똑같아요. 내일도 다른 것 아니라 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세워야 돼요.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지켜나가야 되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 앞에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 날이 언젠가요? 모레도 그렇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세우고 지키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가지 말씀. 첫째 뭘까요? 첫째, 세우는 것. 첫째 말씀 봐보십시다. 우리는 세우라고 했는데 어디다 세우라고 했을까? 믿음 위에다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믿음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엉뚱한 것을 세워버리지요? 육체적인 감정이 세운다든가 육체적인 정욕에 세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것이 발전되고 그것이 자라나 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우는 거 어디다 세우라고요? 기초 자체가, 근본 자체가 믿음 위에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세우는 것 가운데 중요한 거 있는데요. 믿음은 그렇게 몇 층이냐면 7층이래요. 7층. 몇 층이라고요? 7층이래요. 18절과 19절 말씀 봐보십시다.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2가지 나옵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답니다. 자기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분열. 혹이라도 분열되고 나눠지고 생각이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면 다 사단이 주는 거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도 괜찮하다고요. 얼만큼 볼로볼로 하지 않아도 괜찮하다고요. 그러나 나중에 또 충만했으면 쓰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쓰겠고,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쓰겠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사랑하심도 힘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나 자신을 잘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평자가 아니라, 화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움 있는 목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니까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해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런 겁니다. 좋은 목장이었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사이사이가 잘 나눠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먼저는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 고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세우는가, 그거는 나 자신은 다른 걸로 세우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 뭐라고요? 믿음 위에 세우라고요. 그것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던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도 파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영적인 집을 파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이제 거룩한 믿음이 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대체 이 거룩한 믿음이 뭔가? 그거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다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가짐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거 있어요? 이단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단이 찾아왔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나를 믿음에다 잘 세워내라고요. 믿음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몇 층이라고요? 7층이 있다고요. 그 말씀의 근거는 그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5절에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미 그 말씀에 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암송할 수 있으면. 이 말씀까지는 암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은 꼭 감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기, 지, 기. 다 잃어버렸나요? 말씀 제목 잘 기억하라고요. 1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제 1층이 나왔어요. 2층, 덕에. 2층은 지식이랍니다. 지식 다음에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몇 가지일까요? 뭐 세볼 거 없어요. 몇 가지? 7층이었으니까 7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두를 잘 보라고요. 서두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에 했어요. 1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덕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세하게 기록하지 못했지만 2층이 뭔가요? 지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지요. 믿음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경건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에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랑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세우는 건 믿음 위에다 세우는 겁니다. 세상 지식에다 세운 거 아니라고요.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에 세우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 위에다 세운다고요. 근데 그 믿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 건 누굴까요? 나란 사람은 흔들린 거죠.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다? 서두에 동의 안 하셨지만 바보다. 괜찮하다고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연약하니까, 나약하니까. 이 자리에 모르겠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이것이 필요가 없답니다. 종교 자체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재물이 있잖아요. 그거면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 모르는 거 찬양?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간답니다.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뚱뚱해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만 찬양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어른들도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탕을 꼭 기억하라고요.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크게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믿음의 기초를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줄을 다 그어놓고 뿌리를 못에다 박으라고요? 믿음의 뿌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견감이 있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감사는 뭐냐면요. 나 자신을 알아주라는 생색내기랍니다. 감사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묻습니다. 4가지. 첫째는 새, 두 번째는 기, 세 번째는 기, 지, 네 번째 기.
기억하기 좋지요? 잘 기억하셨다가 무엇을 세워나갈 것인가?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데 믿음 위에 세워나가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인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크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상당히 힘든 때가 되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틈틈이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한 기도예요.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가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물질인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5분이 쌓이고 10분이 쌓이고 30분이 쌓이고 1시간이 쌓여져서요. 그 기도의 분량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입 밖으로 나오는 간구와 찬양과 감사 자체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 봐볼까요? 사도 바울의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갇혀있는 신분이라고요. 근데 그게 쩔쩔맬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져 있을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육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살펴볼 때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다고요. 성령의 돌보심이 있다고요. 부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라고요. 앞에는 육적인 기도예요.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육적인 절박함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나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힘들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나 이러면 죽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인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지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 간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한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성령님,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할 때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저는 뭘로 돌아가냐면 바보가 아니고 깡통으로 돌아갑니다. 설교 말씀 다 나누고 나면요. 흔히 생각해 보세요. 깡통은 뭐냐면 누가 갖고 있나요? 거지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거지 중에 산 거지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빈 깡통인데 이 깡통 자체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소리가 나면 감정이 있고요. 혈기가 있고요.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절박하고 안타깝고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요. 좌절하고 싶은데요.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이 또 채우지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채웠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채웠잖아요. 지키는 것을 채우잖아요. 기다리는 것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한 주일 동안에 깡통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 나는 받은 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받은 바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것은 그냥 세우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탕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실망할까? 왜 저 사람은 낙담할까? 왜 저 사람은 포기할까? 어떤 사람은 잠깐이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바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바탕에.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 찬양 잘 모른가요? 아, 있어요. 몰라요. 다음 주에 이 찬양할지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하죠.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께 나를 통해서 빌어주고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순서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다만 내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초대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의 최고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반자예요. 기도의 동반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딴 곳에서 딴짓하는 것 아니라 나의 기도 가운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표를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 거래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기록하면 돼요. 그건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곳에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비가 내리고 남의 가정은 쫄딱 망하고 비 오지 말라는 이기적인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슬플 때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할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견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주님께 나의 머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십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혼자서도 성령 하나님 내 머리 가운데 안수하시옵소서. 목회자가 손을 얹고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머리 가운데 안수하셔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님 만나는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이기적인 기도는 듣지 않지만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 받습니다. 세우며 기도하며. 세울 때 뭘로 세우라고요?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요절은 어디라고요? 20절, 21절 말씀. 암송.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1절 내내 암송하면 돼요. 차를 타고 갈 때도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펴서요. 유다서가 총 몇 장이라고 했죠? 한 장. 몇 절? 25절. 단어는 456절 정도 돼요. 3분만 시간을 주시라고요. 3분만.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 오늘 한 번만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말씀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셋째 말씀. 셋째는 뭐였죠? 지키래요. 근데 나와 있어요. 어디에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를 기록할 때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이단들이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를 지키면 돼요. 이단과의 싸움에서. 두 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방하고 하나는 절제하시라고요. 이단은 이기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단과의 싸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겨서 끝장내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잘 지켜나가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지켜나가는 뭘로 지켜나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지켜나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나가라고요. 내가 무너지는 순간 어쩝니까? 이단에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그들은 훈련돼서, 그들은 무장해서 찾아오는데, 그들은 집중적으로 우리 약함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방어하는데, 방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방어는 뭐라고요?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거라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힘들어 갑니다. 이단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니까 강력하게 경고하죠. 네 가지로 경고한다고, 네 가지로. 첫째, 세우며. 둘째, 기도하며. 셋째, 지키며. 네 번째, 기다리래요. 셋째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으로 가지고 유혹하는데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전략이라고요. 그러나 교회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미인계가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건 다른 것 없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방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방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나를 지키는 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건하래요. 근데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줄 알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경건이래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가운데 빠져가지 않는 것이 경건인데 이단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그것이 1번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자기를 잘 지키는 것은 방어를 말하는 동시에 절제를 의미하는데요. 절제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너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너의 위치가, 너의 자리가, 너가 못하는 사람이가 알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때, 너 못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직분 얘기해서 아니에요. 직분을 얘기한 거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해야 될 사명과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나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것 말고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절제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나가지 못하다가 루시퍼는 쫓겨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래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목 할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펄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을 지키면 돼요.
그리고 믿음 자체를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긍휼. 기다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와요. 시몬이 나오고요. 그 옆에 또 누가 나온 줄 아신가요? 누가복음 2장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금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몬.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고요. 나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은 시몬도 있고 안나도 있어요. 안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잘 보실까요? 안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멘. 시몬도 그랬지만요.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요. 안나도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나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게 온답니다. 기다릴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가장 취약점, 나의 가장 크나큰 단점이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때를 놓쳐버리고요. 하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다리십시다. 뭐를요? 때를요. 기다리자고요. 뭘요? 기회를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은 실패한 나에게, 지금은 상처받은 나에게 기다리면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고 또다시 회복해주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기, 지기, 세우자고요. 어디에다가? 믿음 위에다가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럼 반드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그 은혜,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기다려보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태원 어려운 사고를 통해서 희생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또 그들이 이 말씀 속에 이루어받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민족이 또다시 그런 비극적인 아픔의 사건들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가만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연합 훈련하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북한 땅을 놓고 또 우리나라의 이태원을 놓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